할렐루야.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일부러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란 데가 없더라고요. 3단계, 4단계에 가니까 모임도 그렇고 또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교회 방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제 소개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제가 필리핀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 속에 우리 성산교회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또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됐고요. 2007년도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갔다가 지금 현재 마닐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안식년을 맞았어요. 사실은 안식년을 맞아서 지난 3월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5월 달에 들어왔다가 안식년을 조기에 마치고 이번 9월 18일 날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선교사인 저도 힘들었고 또 필리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 식구들도 다 힘들었어요. 작년 연말 전에 어떤 목회자가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려운 시간에 누구는 또 한국으로도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했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필리핀은 지역 봉쇄로 인해서 다 차단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어제 보니까 2만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서 지역 간 봉쇄를 하고 15일 동안 이동을 금지를 시켜요. 한국 오니까 마스크 쓰는 것 빼고는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원수 제한이 있고 하지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필리핀에서는 야외 외출을 해도 외출증이 있어야 되고요. 나갈 때 의료진들이 쓰는 페이스 쉴드를 써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모든 쇼핑몰에도 못 들어가고 은행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런 게 전혀 거의 없더라고요.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또 오늘 헌신 예배인데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또 선교 보고도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을 보통 받으셨어요? 여기 와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제 한참 후배더라고. 전라남도 신안군 임전면 도찬리 63번지. 원래 고향은 암태면이에요. 암태면 성공리인데 선생님이 부르면은 참 어쩔 때는 겁나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러지? 그 일을 또 시켰을 때 제가 하기 어려운 일도 가끔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뭔가를 부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어요.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임자도에 있는 저만 그랬나 봐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쓰임받았어. 너무나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어. 마치 아이가 엄마가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엄마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부탁했을 때 그 아이가 힘들고 낑낑대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저희 딸은 그랬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마
그 모습에서 약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이 집사의 순교의 현장이 딱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사용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흩어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아멘? 우리 성당교회 식구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산교회 우리 이동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제가 딱 클릭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또 언제 나가세요? 수요일날 이때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한번 와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래도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저는 좀 더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저는 들어요.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켰어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결국 물고기 밥이 됐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요나는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셔요. 그때 마지못해서 가요. 마지못해서 갔던 그 요나의 모습에서 3일 길을 걸어야 됐던 니느웨 성에 반나절 돌고 박능굴 아래 앉아있던 이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문제가 있고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비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성산교회도 있죠? 아멘? 나 같으면 못해.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실까? 나도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좀 그 모양을 쫓아가고 싶어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믿음 생활을 흩어진 유대인들끼리만 해요.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 사람들끼리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처럼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몸은 이스라엘이 아닌 흩어진 곳에 생활을 했지만 유대인들끼리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잘 사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잘 사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거는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참 당신을 보면은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당신만 만나면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당신만 보면 꼴 보기 싫어서 뒤돌아가고 싶어 라는 소리가 들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산교회는 그런 식구들이 없잖아요.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 가운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마치 불순종한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면서 다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당신의 신에게 기도 좀 해봐. 여호와가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 혹시 알아? 우리를 살려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가운데 축복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잘 사는 것이 선교이고 잘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물었어요. 필리핀 정복을 입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은 이게 빠롱이라고 하는 정복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들 모임을 하면 아내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음식이며 음료수며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이제 한 15년 정도 되니까 연말에 모임이 있으면 연말 모임에 그전에는 제가 선물을 사서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선교사님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세요? 그냥 가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옷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죠? 현지인들한테 제가 선물 받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씩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아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선교사니까 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과 같은 임자도에 7살에 저는 갔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켰어요.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해발 2,400고지 산동네에 교회를 갔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노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밤새 해가 질 때까지 땅 따먹기 하고 그거 다 따도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땅인데. 그렇죠? 자랑했던 거는 우리 아빠 어제 목포 갔다 왔어. 뭐 이런 자랑. 그럼 옆에 친구가 야 우리 아빠는 광주에 갔다 왔어. 그 옆에 있는 친구 야 우리 아빠 기차 타고 서울 갔다 왔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꿈과 희망이 없는 해발 2,400고지 그곳에 간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40년 전에 전기도 없던 그 동네에 살던 이 꼬맹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당신들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냐고. 지금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 동네에서 누군가는 나와 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위정자가 나올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의 생각에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섬에서 그런 자랑만 하다가 살던 제가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아멘? 나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딱 싫어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어 선생님. 숙제는 깜지는 왜 그렇게 많이 내주고, 그렇죠? 볼펜 2-3개로 쓰잖아요. 그렇죠? 깜지 쓰라면. 안 써보셨나? 먹지 대놓고 막 쓰잖아요. 영어 시험 봐가지고 틀리면 틀린 개수만큼, 시험 봐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때리잖아요. 이 영어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바기어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6개월 공부를 했는데요. 영어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우리 이 목사님처럼 영어는 못해요. 미국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식 영어. 우리 목회자들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잘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선교지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영어 통역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아멘. 내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할 수 없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만의 세계로 만들어서 살지는 마세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안디옥의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 베드로, 여러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20절에 기록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어떻게 아니면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열매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기도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만들게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글로 된 게 없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한글로 나온 게 지금 개역 개정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주 220개가 넘는 나라 24,000의 종족,
8,0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는 이 지구상 7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글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려지는, 말씀이 읽혀지는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자기들 말로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지 못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140년 전 조선 땅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어떤 선교사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어떤 선교사는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옆에 아무것도 없이 떠내려가는 조선의 여자아이를 향해서 자기의 부표를 주고 순교하셔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5대가 넘는 가족이 이 한국 땅에서 자자손손 사역을 하고 지냈던 선교사들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세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한 군데 가면은, 몇 군데 가면은 아무 기록이 없는,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마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도 예상치 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자주 들었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어떤 찬양이냐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 중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담임 목사님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죠. 설령 담임 목사님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멘? 좀 서운하긴 하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아무도 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딴 섬에 혼자 가서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면,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던 이런 일들,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 결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몇 사람, 이방인의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 라고 감사의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22절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함께해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26절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으로 칭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안디옥에서, 그 시작점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해서 결국은 엄청난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우리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데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올해 5월 달에 안식년 온다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와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5월, 6월 뭐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명으로 이렇게 더 확진자도 많고 더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사는 안식년 한다고 한국에 와 있고 더 안전하고 좋은 곳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가족들과 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래도 필리핀에서 더 조심하면서 위생관리 잘하면서 거기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9월 18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너무 오래가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저희 필리핀에는 현재 7,200개 섬이 있고요. 현재 선교사님들이 16가정 정도 계십니다. 한인교회를 하는 3가정이 계시고요. 필리핀 선결교회에 현재 160개 교회가 있고 위에 가장 큰 섬 루손부터 맨 밑에 민다나오까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것처럼 바기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행복한교회 한인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시고요. 2000년도부터 저와 같이 계속 교제를 하고 2007년도에 제가 파송에 대해서 간 이후로도 계속 지금 사역을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작년 2월 달에 20주년 행사 때 참석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가요? 네. 마닐라 쪽에도 현재 9개의 교회가 있고요. 감사하게도 바기오 쪽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6개 교회 건축을 진행을 했고요. 마닐라 쪽에도 지금 현재 4개 교회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것은 제가 2008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교회 건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바닥에 타일도 깔고 해서 농촌에서 결혼식이 할 때 또 저녁에 야간에 모임을 할 때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20여 평 되는 곳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오는 날은 맨발로 와서 교회에서 발을 씻고 맨발로 들어오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이후로 교회를 더 계속 건축을 했고요. 예, 다음 사진. 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번 9월 달에 들어가고 12월 달 정도에 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닐라 쪽에 차량으로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강을 4개 정도 건너서 가면은 이런 마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 그런 공간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이 돼서 이곳에 예배당을 저 동네 역시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저녁에도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비가 와도 모든 모임이 가능한 양철 지붕이라 엄청 시끄럽거든요. 필리핀이. 그렇지만 저곳에 교회 건물을 세워서 다목적으로 결혼식도 하고 동네에 필요한 모임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강을 건너고요. 아이들 모습. 그 뒤에 보면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현수막을 걸고 또 예배 끝나면 현수막을 띄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나시면 기도해 주셔서 12월 달부터는 필리핀에 비가 이제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야 저 강들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건너서 시멘트니 모든 자재가 배달이 돼서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한 4, 5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도 중반에는 봉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바기오 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지도 못해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마닐라 쪽에 있는 목회자들은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례 쌀값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선교사님 혹시 우리 목회자들에게 쌀을 좀 대줄 수 있을까요?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이런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려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 중에 하나가 보면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자기 용돈 받았던 걸 헌금을 다 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해서 아내와 함께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필요하면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고 물품도 보내주고 그래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쌀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어떤 성도님은 자기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지인이 양복값을 보내줬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거는 양복값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 쌀값인 것 같다 하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10만 원은 목사님 가족이 맛있는 거 피자 한번 사 드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의료비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곳에 잘 지원을 해서 우리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쌀 한 25kg 이렇게 주면 그래도 또 한동안 살잖아요. 지금 필리핀은 봉쇄가 지역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뭐 인원수 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의 모든 예배를 다 중단시키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저희 아이들도 작년 3월부터 지금 계속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보시는 것처럼 물품들. 네. 저희 후배 목사님이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줌 미팅을 리더십 미팅 하는데 필리핀 소식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가끔 한국에서 보내주는데 실은 우리 애들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청년셀에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뭐 저에게 필요한 거 또 아내에게 필요한 거 이렇게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박스로 보내줘서 넉넉히 보내줘가지고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도 나누고 또 작년 1월 달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오려고 했는데 화산 터져서 못 온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박스를 또 우편으로 보내줘가지고 6월 달에 받았어요. 6개월 만에. 그런데 또 코로나 시대에 그걸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필요한 거 이렇게 서로 나누고 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작년 3월에 필리핀 선결교회 올해 3월입니다. 총회가 있어서 온라인과 현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바기오 쪽의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내려오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5월 초에 모임을 하면서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서로 모임을 하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맨 앞에 있는 그 여자분 계시죠? 73세이셨었는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지난달 8월 말에 부르셨어요. 암으로 인해서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번에 제가 사역을 같이 하면서 두 가정이 이렇게 한 가정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와중이라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만 하고 또 더군다나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됐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바교 쪽에 있는 목회자들은 제가 이곳에서 연락만 하고 해도 선교사님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석희 또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선교지에 있는 저와 같은 선교사 그런 누구처럼 화려한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작은 저는 선교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한 점을 찍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표를 찍으면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묵묵히 해야 될 그 일만 잘 감당하고 또 내가 못하면 이어서 오는 선교사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제가 15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필리핀에 우리 더 이상 선교사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선교 가세요 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필리핀이 이제 선교사의 도움이 없고 한국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은가 보시네. 그냥 계속 그냥 도와만 주고 싶으신가 보죠. 한국 땅이 그랬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처음에 오셨는데 그분이 본국에 선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을 씁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를 머나먼 태평양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죽다 살아날 상황에서 여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이 주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하고 기뻐 뛸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선교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필리핀 땅에서도 동일하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왜 우리 김 선교사는 뭐 별로 사역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제가 맡겨진 목회자와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생각을 제가 한국에 2012년도 14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한국 비전 트립을 모시고 왔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섬교회, 도시교회 다양한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심야 기도회까지 제가 참석을 시켰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끝나고 가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두 가지 큰 걸 배웠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랑 다르고요. 또 다른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했잖아요. 아멘. 필리핀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6.25 전쟁 때 다 이제 패전을 앞두고 있던 그 상황에서 연합군을 요청했을 때 필리핀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도착을 해요. 7,200명이 들어옵니다. 120명이 한국전에서 전사해요. 한 번은 제가 단기팀과 함께 우리 울다네타라는 지역을 갔어요.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70대가 넘는 노신사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그 한국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왔다. 나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정말로 가난한,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단기 선교로 왔다니까 너무나 놀랍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는 한국이 그 사랑을 이제 갚아야 될 때, 선교로, 도움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의 지역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네, 다음. 네, 우리 믿음의 가족교회 보시면은 참 뭔가 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여기 사진 찍는 모습 보시면 참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닐라 쪽에 내려와서 가장 저에게 든든한 사역에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로 치면은 극동방송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고요. 교회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2번이나 코로나를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조심 좀 하지.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또 선교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위에서만 기도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후원교회 연락해서 응급 지원도 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우리 아멘교회 역시 열심히 하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참비교회 제가 말씀드린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결국 목사님도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어떤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사역을 더 넓혀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현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게 아니라 현지 교회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내고 목회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전도하고 지역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요. 또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에 와서 비전 트립으로 한국을 배워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 양성 프로그램 역시 제가 돕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제가 97년도에 헬라어라는 걸 배웠어요. 신약 성경을 썼던 글이죠. 제가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또 배워야 되더라고요. 공부하고 현지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은요 하기 싫어하는 거는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영어 때문에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문은희 선교사, 우리 큰애 정인이 고등학교 2학년, 정원초원이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현재 5명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올해도 한국에 와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시술을 한번 또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좀 한 5년 전에는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제거를 하는 수술도 했고요. 또 2년 전에도 또 뭐 다른 걸 하나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 문은희 선교사 더 건강하여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되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필리핀의 교회들 소개한 것처럼 바기웨이 13개 교회와 마닐라의 9개 교회들 또 앞으로 건축될 새로운 교회 은혜 가운데 잘 목회자들이 힘을 내고 또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리핀은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한국으로 치면 쌀 한 포 반 값을 내야 검사할 수 있어요. 가장 싼 데가. 비싼 데는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도 해요. 현지인들이 검사하고 싶어도 검사를 못 해요. 한국은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4번이나 했어요. 한국에 와서. 다 무료로 해줘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다시 들어가면 호텔에서 제가 돈을 내고 격리하고 제가 돈을 내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저희 집에 갈 수 있어요. 9박 10일 동안.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모든 가족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약값도 자기 돈을 다 내서 치료를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요즘 필리핀에서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고 있는 한인 교회들과 잘 사역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벌써 제가 3번째 안식년을 잘 보냈고 이제 4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 또 이제 큰애는 내년 7월에 한국의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곳에 잘 넣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모양,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상 끝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부러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2배가 동일하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모양이 같다고요? 방향이 같다고요? 속도가 비슷하다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부족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레네의 몇 사람들처럼 구부러 몇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